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성경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좀 바로 보는 그런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보면은 좀 비지성적이고 심지어 비양심적이기까지 한 그런 성경 이해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좀 많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진실을 추구하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좀 이렇게 잘 살피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그 이해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전해지고 또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나요? 하는 그런 주제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죄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뭐 그런 말이죠.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을 먼저 제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담, 하와가 실제하지 않았다.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은 아예 근거가 없다.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설령 실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죄가 과연 유전이 되는 것이냐, 유전이 되는 생물학적인 성질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당시에는 그 아담을 실제 이제 인간 조상으로 믿었죠. 또한 유전학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히 아담의 허리, 그 생식기에 허리를 이제 생식기라고 보통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그래요. 모든 자손들이 그 허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다 죄를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생물학적인 그 특성이나 성격은 유전적인 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어떤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은 유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성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개인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구조적인 악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된다, 이제 이런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연코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본문은 죄악이 개인적인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설화에서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 아담이나 하와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들처럼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같은 인간의 실존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타락 이야기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 타락 이야기는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제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술은 당시 바울의 지식과 그 정보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문제보다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물론 그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확대하는 이것이 이제 죄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높임, 자기 확대 이것을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자기를 축소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는 주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실존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아담이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책임은 조상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아담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